우리는 가끔 영혼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진심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말을 우리는 영혼 없는 말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때로는 영혼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전혀 미안하지도 않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형식적으로 할 때가 있고요. 또 감사하다, 또 사랑한다, 또 잘했다 칭찬도 하지만 영혼 없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형식적으로 말을 할 때가 있죠. 영혼 없는 말은 전혀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감동시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영혼 없는 말을 함으로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영혼 없는 말을 들으면 감동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때로는 섭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혼 없는 말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을 하고 또 행동을 할 때 진심으로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약의 이 야고보서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은 정말 몇 번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로마서에 있는 믿음과 야고보서에 있는 믿음이 상호 보충을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라는 것은 시체를 뜻합니다.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 없는 죽은 시체와 같다. 그렇게 행함 있는 강조, 행함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체를 곁에 오래 둘 수가 없죠. 또 시체를 곁에 두면 불편합니다. 우리 행함 없는 믿음, 시체와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곁에 둘 수가 없어요. 행함 없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면 불편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라고 야고보서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믿음이 바로 행함 있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 진심이 담겨져 있는 믿음이 아니라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진심 어린 말을 사용함으로써 감동시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 영혼 없는 믿음이 아니라, 시체와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이라는 것,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강조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강조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46절을 보면요,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 어찌하여라는 것은 굉장히 탄식하는 그런 언어죠.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하여 라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님 그렇게 지칭을 하고 또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주자는 주인 주자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입으로만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행함이 없이 전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채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지고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또 49절 말씀 속에 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데 그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그쳐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정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쳐버리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에는 무너진다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5분 메시지 들으셨나요? 우리 일부 예배 성도님들은 5분 메시지 다 듣겠죠? 그렇게 믿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어제 5분 메시지 제목이 사는 것과 되는 것과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됨을 더 힘써 지키자라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말씀으로 좀 하나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5분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표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말씀을 5분 메시지 말씀을 전하면서 이 간디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이 간디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개종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앞에 보는 말씀, 저 말을 간디가 남겼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그리스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가르쳤던 말씀을 듣고 전혀 행하지 않는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과 행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개종하지 않겠습니다. 간디가 말했던 저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메아리가 칠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비종교인, 한국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에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와 개신교와 기독교, 천주교지 않습니까? 저 앞에 나와 있는 도표를 한번 보십시오. 호감 가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비종교인들에게 물었어요. 개신교는 점점 호감도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종교인이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6%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종교가 호감도를 잃어가고는 있지만 개신교는 정말 심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이제 교회가 되었어요. 왜죠? 그 이유가 뭘까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는 행함 없는 믿음, 어쩌면 시체와 같은 그런 믿음, 화석화가 된 그 믿음, 하나님을 전혀 감동시키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을 전혀 감동시킬 수 없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을, 행함 없는 믿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각 가르침대로 그 삶의 본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입으로만 죽여줘야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전혀 감동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는 있진 않은지 저 설문조사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 죽은 믿음으로부터 산 믿음으로 될까? 행함 없는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산 믿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41절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행함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찌하여 라는 탄식을 하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에 있는 티끌과 허물을 또 잘못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보고도 빼내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오해하지 말고 강조하는 말씀을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상대방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의 허물부터 먼저 보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기보다는 먼저 거울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확인하고 빼내고 상대방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은 자기 성찰이라는 거예요. 자기 성찰을 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흠과 잘못과 실수와 연약함들이 우리의 눈에 크게 보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눈이 병들어 있다라고요. 상대방이 잘못된 것이 내 눈에 확 들어오면 내가 뭔가 잘못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내 자신을 성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심리학에서는 이 투사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뭔가 자꾸 내 자신을 방어하는 방어 기제들이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잘못되어져 있고 연약한 부분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내 자신의 잘못을 전가해내는 것, 탓하는 것,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심리라 그럽니다. 투사심리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림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서 상대방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내 자신이 너무 싫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난 너 싫어. 난 너 미워.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것을 감추려고 방어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더욱더 심한 말, 상처를 주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병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처럼 자신의 병을 투사하고 전가시키는 이 잘못된 방어 기제가 누구나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내 정신과 심리가 강해지느냐, 건강해지느냐, 아니면 이 방어 기제를 가지고서 투사 심리를 가지고서 끊임없이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상대방을 쏘아붙이고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일들은 자신의 심리와 정신과 영적인 건강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병들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내가 그렇게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를 너희들은 왜 따먹었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이브에게 물어봤으면 그들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눈이 멀어서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행하지 못했군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면 끝날 텐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투사 심리를 가지고서 상대방에게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아담이 말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죄가 있다고, 저 여자가, 하나님께 주신 저 여자가 자신의 있는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에게 있는 눈에 있는 티끌을 바라보는,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탓하는 그런 모습을 아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잘못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을 감추기 위해서 남에게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의 투사 심리를 반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 그거는 조그만한데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보다는 아무것도 아닌데, 상대방에 있는 티끌은 보지 말고 내 눈 속에 있는 이 들보를 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정직한 거울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성찰할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언제 눈물의 회개를 흘려보셨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자신을 성찰하고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볼 때 우리는 통곡하며 회개하며 가슴을 치며 내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우리의 눈물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을 흘려봤지만 내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확인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것이 언제입니까? 점점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고 습관화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그런 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이 우리를 더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자신이 성찰될 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눈물의 회개의 눈물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을 때 죽어있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까? 주님께서 이렇게 45절 말씀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에 변화가 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릇이에요. 내 마음은 마음 그릇입니다. 이 마음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우리는 요즘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앞에 있는 그릇이 무슨 그릇인 줄 아시겠어요? 앞에 있는 그릇은요, 그 그릇에 돈을 쌓으면 돈그릇이 되고요, 저 그릇에 물을 쌓으면 물그릇이 됩니다. 저 그릇에 쓰레기를 담으면요, 쓰레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 마음의 그릇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에 쌓인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렇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그릇에 쌓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그릇에 말씀이 쌓여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서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 마음에 쌓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비움과 채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쓰레기들은 자꾸 비워내야 합니다. 비워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워진 마음의 그릇에 채워야 합니다. 빈 그릇에 채워질 때 그 그릇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비워내는 것은 회개와 눈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비워져 있는 회개와 눈물의 그 그릇에 계속해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마음에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말씀이 충만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에, 마음에 채워질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산 생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양식으로 계속해서 먹고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회개와 눈물을 통하여서 마음을 비운 이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넣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5분 메시지를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자신을 읽어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도록, 내 생각이 바뀌도록, 내 언어가 바뀌도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도록, 그게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징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저런 깨달음이 있어요. 그래서 명언으로 남겨놓습니다. 적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마음의 생각에 무엇을 쌓느냐, 무엇을 쌓아가고 있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영혼의 울림이 있는 그런 하나됨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